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이 남쪽의 유다 나라, 이 유다 나라 가운데서도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위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기는 여호사밧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것이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위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위기는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도 우리가 승리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저는 총체적인 위기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극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앞에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이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나라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태평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와도 이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해진다 할지라도 손을 잡을 사람과 잡아야지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하고는 손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이 적과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통일을 원하지만 우리는 적과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하고 협상을 하고 나라가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해야 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면 평화 통일이 돼야죠. 통일이 된다고 하면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그 땅의 평양이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었는데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통일이 돼야 그 통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두 나라가 합치면 부강해지고 두 나라가 합치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에워싸고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난날 여호사밧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갖고 그가 이런 실책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여기서는 여호사밧이 지난날의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지난날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태평성대가 오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여호사밧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아하, 지난날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했구나. 지난날 내가 저 이방 저 우상을 섬기고 저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는 그 길에서 돌아섰다는 말씀입니다. 더 내려가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도 그들을 이길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지난날에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따라서 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한 거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극복한 첫째 비결이올시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우리를 돕지, 이해 타산 따져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가까이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죽기 살기로 사랑해서 살다가도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 잃어버리면 못 산다고 이혼하고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수단 방법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불러다가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세상으로 수단 방법 찾아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극복한 두 번째 비결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본문에서 더 내려가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서면 누구도 맞설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940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프랑스의 당케르트 해안에서 독일군과 같이 이제 대치하며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독일군에게 영국군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지도자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에 나가서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이요,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국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온종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기의 가운데 놓여있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회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으로부터 온 국민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전선에 역사하셔서 폭우를 내리셨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그 전선에 쏟아졌습니다. 독일 군들이 몰고 온 전차가 진흙 속에 묻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영국군이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19절, 본문에서 더 내려가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극복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병력을 증강해서 지금 이 연합군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양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찬양대를, 레위 족속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성가대 가운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군대에 앞장서서 전쟁터로 향해서 가면서 그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 잘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설교자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찬양대 아무나 안 시켰어요.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면 여기 악한 마귀가 들어왔다가 다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연합군대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찬송하면서 그 전선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연합군대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자기 적군인 줄 알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는데 그 군대에 참여한 그 유다를 치러 침공하러 왔던 군대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시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도 사흘 동안 그들의 그 전리품을 챙겨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히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전쟁은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났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위기를 승리로 만드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